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계속 본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 4월 달에 고린도전서 8장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할지라도 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이웃이 갖다 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양심에 걸림이 되면 먹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 단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 음식을 먹는 것이 거리낌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 좋다. 덕을 세운 것이 좋다. 그러나 뭐 아무도 없다면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네, 그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 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나 고기를 언제 어디서 먹느냐, 어떤 동기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근한 미묘한 우상 숭배를 이끌 수 있다 하는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좀 아는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고, 구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신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8장과 고린도 10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연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것인지, 불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 이스라엘을 들어서 경고를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신뢰를 보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그들도 광야에서 정말 은혜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은혜에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은혜로 인도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네, 그들이 구름의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름의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그들을 인도를 해줬죠? 뭐가 이끌었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구름 기둥 하나예요. 불기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구약의 어떤 구절을 잘 보면 밤에 빛이 나서 밤에는 이게 불기둥 같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같고, 그래서 뭐 불이 막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인도를 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어떤 때는 불기둥 같은, 어쨌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특히 이집트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 홍해 가까이 쫓아왔을 때는 밤새도록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더 이상 쫓아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또 그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 새벽녘이 되어서 그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그냥 수장을 당했죠. 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고 그들을 인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큰 호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다 같은 큰 호수.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미국의 5대 같은 거 보면은 호수인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호수거든요. 그래서 바다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호수는 뭐 우리 동해나 서해보다도 더 큰 호수들이 있어요 미국에. 어쨌든 큰 호수라고 생각하는데 뭐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통과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침례가 뭐죠?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여기 세례라고 인쇄됐다고 해서 세례를 읽으시면 안 돼요. 네, 바다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침례라고 인쇄된 성경이 있는데 한국의 성서공회가 그 미국의 성서공회 후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성서교회가 침례교회 헌금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대한성서공회 그 후원을 받는데 이게 세례로만 번역을 하니까 침례라고 번역한 성경도 인쇄를 해라. 이렇게 근데 대한성서공회, 한국에는 장로교가 다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도 장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라 인쇄라는 성경을 조금만 인쇄해가지고 이제 구정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넓게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야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면 사올 수는 있는데 그런 성경은 침례라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이렇게 기독교 서점 같은 데 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성경 어디로 봐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우리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게 이제 침례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세상,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 종노랬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정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새로운 백성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또 먹었어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제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무슨 신기한 표현이 있죠? 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란 말이 나와요. 바위가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신령한 물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위가 어떤 계속 같이 움직였을까요? 바위가 따라다녔을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7장은 광야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이에요. 이 광야를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불평이 시작돼요. 목마르다. 바로 그냥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때는 바위를 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 이거는 광야 생활이 끝이에요. 이제 모압에 다 왔어요. 모압이 뭐예요? 여리고 맞은편이죠. 여리고 맞은편이죠. 막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압 거의 다 와서 또 불평을 해. 이때는 불평이 쌓이고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죠. 그죠? 또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행, 40년 광야의 끝에서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니 이때는 모세에게 그냥 명령하라고 그래요. 바위에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치라고 했지만 여기서 명령하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의 끝에 이제 그동안 계속 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백성들한테. 한두 번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하여튼 막 했는데 쌓이고 쌓였는지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그냥 세게 쳐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모세가 뭐 나이도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어쨌든 이 광야산의 마지막에도 바위에서 물을 내시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에도 내시고 끝에서도 내시고. 그 뭐죠?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바위는 하나님을 많이 상징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예. 사도 바울은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릎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뭐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 독기회에서 옆에 계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 곁에 안 계시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 두 번째 보혜사를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생수를 주신 분, 성령을 주신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신정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6절에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악을 좋아해서 그들이 멸망을 했는데,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실제로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그 밑에 각주로 나오죠. 3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지금 칙계명을 받고 있고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계속적인 불순종에 빠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이와 같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뭐 멸망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 삶에서 망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 현대의 우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이 있었지만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디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을 낭비할 수 있고 커다란 후유증을 안을 수 있고 후회와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런다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망할 수 있다는 거. 구약 백성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원리는 뭐냐면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집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언제든지 우상숭배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대지는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렇게 뭐 한 명 혹은 몇 명 이렇게 뭐 불평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해당이 돼요. 사도 바울 당시.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도 집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빠졌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8절을 보면 간음하지 맙시다. 아까 7절은 읽었죠, 우리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 춤을 췄다.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절을 보면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했고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거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즉 이제 광야 여행이 끝나고 약속에 따라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이 모압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의 조카 사촌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너무 강해.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우상숭배는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방종과 이렇게 막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이 뭐 자녀를 뭐 불에 태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이 연관된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뭐 다산을 상징하게 한다든지 뭐 세계의 그런 종교나 우상숭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이 성행 이런 것들이 뭐 다산을 상징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풍류라는 우상을 또 기원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모압의 우상숭배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고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성적인 방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리더의 아들 하나가 모압의 어떤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이때 비나스죠 아마? 비나스가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돼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8절 얘기고요. 9절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다 뱀에게 물려 죽었다.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느냐? 이거는 돌뱀과 녹볕 사건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들이 또 불평을 해요. 심각한 불평을 합니다. 심한 불평을 합니다. 사실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불평이라는 건. 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불평. 근데 이때가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불평이 굉장히 누적이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거다.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뭐 녹뱀 바라본다고 그랬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녹뱀을 든 사건이 나와요. 이 녹뱀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는 치명적인 뱀에 물려서
죄의 도구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불평의 죄를 말입니다. 불평의 죄.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죄.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받지,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요. 물론 6절에서도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 된다고 6절에서도 말하지만 11절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광야의 생활의 모든 경험이 다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상숭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적인 부정과 불평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 몇 명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이게 집단의 유혹입니다. 집단의 압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자비를 시험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시험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또 고린도 성도들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집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세상 사람들의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겉보기에는 매혹적인 그러한 함께하는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물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죠. 네,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어 프레셔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래 집단, 사회 집단의 압력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집단의 압력 속에서 불의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거나 심지어 불의한 데 동참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의 꿰매 빠져서 나쁜 걸 배운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의 압력과 유혹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려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려 살아가면서 혹은 작은 그룹의 압력이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거.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기호나 혹은 어떤 건강 문제로 뭐 한두 잔 뭐 맥주나 포도주나 이렇게 뭐 그것까지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금합니다.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술 취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술 취함,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더 넘치는 기쁨,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나를 가득 채우는 평화, 오래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술 문제는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뭐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지만 이건 직장 회식 같은 데 압력을 받기도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보면은 뭐 압력받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돼가지고 술을 즐기는 친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그룹에 유혹을 받는 거죠. 사실 술자리는 그 순간은 정말 이렇게 너무 좋게 느껴져요. 예. 술자리의 그 편안함, 예.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유쾌함, 예.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간은 그렇지만 그
그 후에 따라오는 많은 부작용들, 후유증, 심지어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술에 인이 박이게 됩니다. 중독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렇게 기호나 건강이 아니에요.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늘어가요. 술은 약해지지 않아요. 점점 강해지죠. 양이 늘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안 마시고는 못 살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SNS나 유튜브 중에 너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거 안 하면 나 왕따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빠져버리는, SNS든 유튜브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성경 읽는 기쁨, 기도하는 평화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게 더 여기 빠져버리고 현대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집단의 압력이나 유혹으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 바깥의 이성관계나 외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합리화를 합니다. 연애세포 살아나야지. 다시 한번 젊어봐야지. 무슨 재미로 살아. 하여튼 여러가지. 여러가지. 그리고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런 유혹을, 교묘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왠지 모를 압박감,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이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박이나 마약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집단적 유혹이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집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언제든 우승숭배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 사회의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조금 좀 자리를 잡고 살만하게 된 사람들이 좀 이방 사회에서, 특히 이방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계층과 어울리기 원했고, 철학자들과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족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업계에서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어떤 인기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위가 있거나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들이 자주 출입하는 이방 신전에도 자주 가게 됐어요. 그 옛날에 이방 신전을 보면,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이방의 신전이 아테네에 많은 신전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많은 신전이 있는데, 다이아나 신전도 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인가, 하여튼 그 신전도 있고 하는데, 그 신전에서 결혼식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잔치도 벌이고 술도 마시고 막 우상숭배도 하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제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이방 신전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처음에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갑자기 또 막 술 마시고 갑자기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중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또 먹기도 하는데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방 신전에만 출입한 게 아니라 또 이방에 많은 축제들이 있었고,
신제에 벌어지는 축제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방 축제 이런데 되게 문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깊이 어울릴 수 있고 그 사람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지 혹은 누가 집에 갖다 주고 이런 거는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겠지만 이방 신전에서 때로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재물을 먹게 되고 고기를 먹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때로는 성적인 방종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불평에도 빠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자비와 인내를 테스트하는 데까지 그들은 결국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든지 또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든지 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현대판 우상에 어느 순간 교묘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고 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어느 순간 교묘하게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단이나 그룹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고 함께 뭐 재미있는 거 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그 생각이 결국에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교묘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뭐 이거 괜찮겠지? 뭐 이게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 구원받았어. 나 뭐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만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서 있는데 괜찮겠지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데 뭐 봐주시겠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미묘한 교묘한 이런 유혹, 이게 정말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만 사람 죽이라고 하면 사람 죽이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사기치라고 하면 우리가 사기치겠습니까? 근데 이거 괜찮아, 이거 뭐 어때? 이 교묘한,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교묘한 순간적인 매혹과 유혹,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전에 출입했던 그들과 자리를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교묘하게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렇게 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로,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승리와 기대한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입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로부터 돌이키기 원하고 세상 영역에서 돌이키기 원하고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떼서 암송하지 말고 이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 봐야 합니다. 이 교묘한 우상 숭배에서 나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암송하기 전에 오늘 이 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서 신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시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말 그대로 테스트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들어서 교묘한 집단적인 유혹, 교묘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기 쉬웠던, 실제로 빠졌었던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도 하면서 간곡히 권면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구절절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인내를 시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집단 혹은 그룹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만약 그런 걸 당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만이나 방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원리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키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시험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그렇겠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서도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꿈사랑의 모든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신실하신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동시에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노골적인 범죄, 노골적인 끔찍한 죄도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매혹적이고 교묘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은혜로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원할 때 피할 길 내시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은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